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기도할 때마다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요, 한 1600여 년 동안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듬고 기록하게 하시고 편집하게 하셔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열, 그 순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까지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6장의 전이 5장입니다. 네, 5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팔복 선언이고 5장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곧바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막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기독교인의 신앙 원리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신앙 생활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돌아봐야 돼요.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는 사랑해라. 아이고 참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하시니까요. 또 원수를 사랑하시라는데 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모두가 내로남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걸 만회할 방법, 그런 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억나시나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 경외, 그리고 백성 구제, 하나님께 기도, 이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나란히.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구제해야 하고, 마땅히 기도한다. 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10장 4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1절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거,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 힘들기도 하고 또 하기도 싫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할 수 있다. 예, 그걸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걸. 이런 생각이 자체가 기도와 구제와 뭐였죠? 그거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자기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열심히 한다는 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수단으로 남이 잘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외식했다, 연극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 과시의 재료로,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6장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오늘 본문인 5절에서 7절 보면은요,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후에 16과 17절에서 금식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요, 너희는 금식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금식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 금식하라가 아니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말씀은 기도와 금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 그들은 그걸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는가? 왜 남에게 보이려고 했는가? 왜 과시하려고 했는가? 왜냐하면 5장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또 다른 의무사항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더 매달리고, 그리고 그걸 더 과장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 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 우리 5절 상반절과 중반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거리로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도 되고 무릎 꿇고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했다? 서서 기도를 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연극이다. 연극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타인을 배제하라. 타인을 배제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지금이야 방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옛날에 어땠지? 우리가 방이 많았나요? 아이고 그냥 방 2개였으면 감사하죠. 그냥 형제는 5, 6, 7 되는데 그냥 다 모여 살았잖아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살았는데요. 얼마나 비참하게 못 살았는데 대부분의 집에 방은 하나예요. 하나. 방 2개만 있어도 부잣집인데 골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방이. 물론 창고와 같은 골방이 있는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은 골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는요, 그냥 골방이 아니에요. 무슨 골방이냐면요, 너의 골방, 네 골방, 마치 사람마다 모두 골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듯이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기도할 때 타인은 물론 나 자신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이 뜻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다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골방이 있어요. 네,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는요,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둘만 있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장소에 관계없어요. 허름한 골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만 존재합니다.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골방에 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어색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골방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만의 기도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런 시간이 답답하고 싫다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타인을 배제하라. 너 자신도 배제하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것이 참된 기도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라. 그는 너의 아버지시다. 우리 6절에는요, 6절을 읽을 텐데요. 6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대신에 아버지만 2번 나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 절대자, 영원하신 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셔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시다. 아버지는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십니다. 7절 상반절은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은요,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걸 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웠더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세 번째,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침묵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제 말이 많아지죠? 언제?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또 내 말이 별로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 말이 많아집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또 내가 진실하면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 필요 없어요. 설득하려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또 내 말을 그럴싸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단순히 어린아이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 딸이 어렸을 때 동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이제 중랑천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게 바다야? 저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여름 휴가 때마다 바다에 갔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바다에 갔어요. 어느 해인가 이제 사람이 거의 없는 어스름 저녁 바닷가에서 딸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딸아이만 데리고 차를 타고 화장실을 찾으러 갔는데 아들 녀석이 그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때 아들이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아빠가 우리를 버려두고 가서는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빠 다시 돌아오셔.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속담을 많이 배웠나 봐요.
아들이 하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데 사람은 혹시 아버지라도 자식의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결코 절대 우리 발등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발등 찍힌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멋지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요, 그런 거룩한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경건을 가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여기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요새는요, 좀 원래 그랬는지 요새 좀 더 심한 것 같은 게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참 보이려고 사는 사람.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요. 형편도 안 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막 아껴서 나 이런 데서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이야. 오직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급 식당에 가서 사진 찍고 그걸 그렇게들 뭐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네요. 예. 또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신의 사진 또 자기 가족의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고 싶고 또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고 싶고 아는 것보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면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까 속을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보이고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얼마 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18살짜리 소년이죠. 18살짜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 합의로 1등을 차지한 말 그대로 천재입니다. 그런 그가 상을 받고 나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신선합니다. 임윤찬 군의 말입니다. 나는 콩쿠르를 정말 싫어한다. 그저 음악 자체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런데 음악가로 활동을 하려면 콩쿠르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온 것뿐이다. 1등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제 한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심란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임윤찬 군은요,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대요. 피아노만. 그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그저 음악을 너무나 사랑해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산에 가서 산이 아니라 어디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남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연극하는 삶을 살라고 해도 피곤해서 못 산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해서 세상에서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라.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가 돈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금식과 기도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외식과 위선, 연극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식된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